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교회 임성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6번째 강좌, 전적 위임에 관한 전적 위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재확산되면서 그 진원지가 교회라고 하는 연일 계속되는 보도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되시는데요. 이제 50일간의 긴 장마도 끝나고 다시 여름 맹폭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말씀에 굳게 부여잡고 꼭 이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적 위임이 뭐냐?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위임의 삶이 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는 겁니다. 전적인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다 주의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 일체의 모든 표현들이 다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맡긴다는 표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 37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내 의를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그리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요, 내 길을 주께 맡겨라. 그러면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공의를, 여러분들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이 선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선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선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냥 마음속에만 두시지 않고 그걸 밖으로 행하셨다고요. 그러니 그것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키는 것을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가 뭐냐?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공의가 뭐냐? 그 옮기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시는 그 모두의 의가 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의를 이루신다는 말은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행동하신 그런 것들을 내가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내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그것을 빛같이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이 이루신 일들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신다. 그리고 드러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인들이 누리게 하셔요. 정오의 빛같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의 길을 전부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그걸 다 이루어 주신다. 네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마음에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그걸 다 주께서 이루시도록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나를 통하여 드러내신다. 그 의를 나를 통하여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나를 통하여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게 전적 위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주께 부탁하고 주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 위임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성도의 삶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네. 여러분 이 차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차를 보면 여러분 참 갖고 싶다는 생각 드시죠. 좋은 차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일명 벤츠라는 차예요. 이 차는요, 나올 때부터 튼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 차 타고 죽었다는 사람이 없지요. 한때 그 다이애나 왕비가 이 차를 타고 자기 정인하고 그 기아도를 달리다가 들이받아서 죽은 사건은 있어요. 그래도 이 벤츠라고 하는 차 그리고 서양의 고급차들은 안전의 대명사입니다. 안전의 대명사죠. 참 보기만 해도 멋있는 차인데요. 이런 차는 말입니다. 거긴 차에 비해서 이 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차라고 하는 포니입니다. 처음 이 포니 엑셀. 거의 골동품에 가까운 차가 됐죠. 뭐 값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안전도에서도 비교가 안 돼요. 거의 짝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차인데요. 그러나 말입니다. 이 두 차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벤츠와 신형 포니, 이 벤츠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고관 대작의 집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벤츠로 태어난 거죠. 우리 요새 흔히 쓰는 말로, 금수저.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예요. 부자라니까요. 그리고 똑똑하기까지 하고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도 따라요. 근데 보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얄밉다고 해야 됩니까? 집안이 괜찮은 집안에 태어나서 더 부자예요. 그리고 천재에다가 남자는 잘생기고 여자는 예쁘기까지 합니다. 머리도 좋고 스마트하고 똑똑해요. 근데 무슨 재능도 악기도 잘 다루고 달리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행운까지 따라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얄밉도록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태어난 금수저입니다. 근데 자수성가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날 때부터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억울하지만 날 때부터 흙수저가 있습니다. 이 포니 같은 사람이. 이런 인생은요, 참 보잘것없어요. 여기에 이 고관 대작의 집의 정반대의 집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가난해요. 또 둔재고 스마트하지도 않고 또 못생겼어요. 얼굴에까지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재능도 없어요. 그리고 행운까지도 없어요.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럼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이더라니까요. 보잘것없는 집이에요. 정말 둔세고 박세고 못생기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다면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행운이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의 두 개를 대조하면요,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이쪽입니까? 아니면 이쪽입니까? 아니면 중간쯤에 그런 차들이 있죠. 중간쯤 되는 차들. 이 차의 서열을 쫙 매겨놓고 보면 여러분 인생도 어느 지점에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럼 이
두 차의 차이점은 이렇게 큰데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차는요, 쾅 하고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아까 말에 안 죽는다고요. 다치지도 많이 안 다쳐요. 겨우 멍든 정도. 근데 이 차는 슬쩍 부딪히기만 해도 우그러져 버립니다. 물론 조금 큰 사고 나면 안에 사람 다치지요. 그런데 이 두 차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시속 100km 이상 다가오는 5톤 덤프 트럭에 정면으로 마주치면 이 차도 방법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튼튼한 게라도 나도 시속 100으로 가고 앞에 시속 100km 덤프 트럭한테 두 개 정면으로 받아 시속 200km 서로 받았어요. 벤츠 하느라 벤츠 할아버지도 못 견디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두 개가 정면으로 100km 이상 각각 부딪히면 뭐 어느 차든지 다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차가 비록 이렇든지 관계없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차가 튼튼해도요. 운전하는 사람이 개떡같이 운전해요. 그 운전할 줄도 몰라요. 지 마음대로 운전하면 사고 뭉치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차라도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해요. 그럼 이 차는 항상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언제든지 정한 목적지에 갖다 놓을 수 있다고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딪히면 예외 없이 다 세게 부딪히면 다 죽지만 누가 이 차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차 안에 탄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 신앙적 현재에 갖다 보면 자동차 운전에 비추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느냐 의 성공과 실패를 겨루어 보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첫째가 길을 잘 아는 거예요. 베스트 드라이브의 특징이 뭡니까? 길을 잘 아는 거예요. 어디가 지름길이고 어디로 가면 빨리 가고 어디 가면 안전하고 좋은 도로고 이런 길을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아무리 길을 잘 알아도 교통법규 어기면 안 되죠. 그래서 교통법규를 잘 아는 운전사가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운전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 아무리 길을 잘 알고 아무리 교통법을 잘 지켜도 달달달달 거리면서 가면서 위기 대처도 못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훌륭한 운전수의 조건은 말입니다. 길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교통법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운전 실력도 뛰어나야 돼요. 이걸 우리 인생에 그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인생의 길을 잘 아는 사람, 교통법규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운전 기술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인생의 운전 기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갖춘 사람을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해서 먼저 우리가 길을 잘 안다고 하는, 길을 잘 아는 것에 관해서 뭐가 길을 잘 아느냐? 제가 여기서 길을 잘 아는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 안전한 길. 둘, 좋은 길. 셋, 빨리 가는 길.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베스트 드라이브, 우리 택시를 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유난히 안전하게, 유난히 빨리 그곳에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지름길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길을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길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인생과 차를 이렇게 비유해서 전적 위임을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길을 운전하는 운전 면허증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록 너의 인생이지만 네 인생을 운전해갈 운전 면허증이 너한테는 없어. 너라는 차의 인생의 차를 네가 분양받긴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긴 했는데 그 차를 운전할 권리가 운전할 면허증이 너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주셨지만 내 인생을 운전해갈 운전 면허증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지 않고 내가 운전을 하잖아요. 무면허 운전이에요.
무면허 운전이 때로 운전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인생을 살고 올바르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주님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면허증도 없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또 잘 끌고 갈 수 있다고, 실도 잘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노래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엄마도 개입하지 말고 아빠도 개입하지 말고 선생님도 개입하지 말고 그냥 내 인생은 내가 간다는 거지요. 요새 점점 교육의 풍토가 자유를 이상하게 강조하면서 그 자율이 독자적인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인생, 철저한 개인주의를 가리고 있어서 개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체가 무시된 개인주의는 위험하지요. 근데 지금은 전체의 개념보다는 개인의 비중이 너무너무 커져갑니다. 그래서 인생도 내 거니까, 사랑도 내 거니까, 모든 게 내 거니까 엄마 아빠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개입하게 되면 차별로 몰고 가겠다고 하는 게 현재 이 사회의 흐름입니다. 무서운 흐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단의 교묘한 간결을 봅니다. 예수께서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너무도 잘 아세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가장 안전한 길로 내가 가는지, 어떤 길로 가야 거기가 포장되어 있는 좋은 길인지, 어떤 길이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인지를 그가 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금 이 시점에 큰 위기에 봉착했잖아요. 갑자기 여러분의 사업이 망한 경우, 혹은 큰 집안에 일어나는 경우,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경우, 우리는 흔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래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인생길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 길을 이끌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그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갔을 때보다 가장 안전한 그 길입니다. 만약 그 길을 주님이 끌고 가지 않았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났을 거란 말입니다. 이 정도의 사고가 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지름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서 이 시점에서 당해야 할 피해의 가장 최소화된 지점입니다. 그 길을 성령께서 통과하고 계신다고요. 만약에 성령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 시점에서 내가 당해야 할 시련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의 가장 지름길로, 좋은 길을 통해서 안전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말씀은 내 길을 내게 맡겨라. 너의 길을 네가 하는 걸 내게 맡겨라. 내가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지름길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얼마나 위대한 주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는 그 주장에 벗어나서 내 인생은 철저히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내 인생을 운전할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길을 잘 아는 운전자.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내 인생 여정 끝내 주 앞에 가야겠는데요. 나는 당장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진토인 것도 알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들과 일어나야 할 일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내 인생의 여정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마땅히 내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실 때 나는 그분 옆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곧 책무입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내드리고 그가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고 내가 할 일은 내 옆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인생을 운전하지 말고요. 하시려 하지 말고 운전대를 주님에게 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옆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조금 해보다가 다시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뺏어서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하고 두 손 들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길을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주에게 맡겨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훌륭한 운전수의 조건은 뭐냐면 교통법규를 잘 아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잘 아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 지름길, 안전한 길을 가면 뭐예요? 빨간불 켜는데 딱지 띄고, 과속으로 딱지 띄고, 주차하지 말아도 주차하고, 그러면 맨날 인생 딱지 띄게 해요. 즉, 교통법규를 잘 안다는 뜻은요, 교통법규를 잘 안다는 뜻은, 교통법규를 잘 안다는 뜻은요,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잖아요. 면허시험 볼 때 법시험 보시잖아요. 빨간불 할 때는 서고 파란불 할 때는 가고 화살표는 돌아가고 여기는 정차하면 안 되고 여기는 정차해도 되고 이 길은 시속 몇 킬로 가야 되고 안 되고 뭐 많은 교통법규 있잖아요. 불법 유턴하지 말고 이런 법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법규를 잘 알아야 딱지를 안 뗀다니까요. 그리고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운전해요. 그 다음에 알면 뭐해요? 이것을 지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법을 지키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혼자만 운전하나요? 타인을 배려하는, 나 혼자서 뭐 여성 운전자 운전해가 확 지나가면서 놀려먹는다든지요. 운전 초보자들을 막 놀려먹는다든지 큰 차 몬다고 작은 차 위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무대뽀로 운전하는 거 안 되지요. 여기 나오는 교통법규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알 뿐만 아니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그런 운전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복잡한 교통신호가 뉴욕에 있는 겁니다. 복잡한 교통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여기를 운전해가는 사람들이 다 이 법규를 숙지하고 있고 법규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가게 하는 그런 운전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차를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시면서요,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이 계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이 우리의 사랑의 법으로 나타나는 많은 계명, 거기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는 그걸 잘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은 그걸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십니다. 비유가 적정한지 몰라도 이거 안 지키면 이거 타인을 배려 안 하고 법규 안 지키고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딱지를 떼어요. 교통 범칙금이죠. 근데 이 딱지 띄는 인생의 교통 경찰처럼 딱지 띄는 게 누구냐 하면 이게 마귀예요. 여기 딱 숨어 있다가요. 내가 범죄할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저걸 어기기만 하면 딱 내게 찾아와서요. 그 순간에 딱지를 탁탁 뗍니다. 아셔요? 여러분 저기 가다가 함정단속에 걸리거나 아니면 진짜 불법 유턴했는데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지 경찰이 와서 딱지를 떼어가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가 툭 찾아와서 너 지금 예수 믿음 이렇게 했지. 나를 확 고발하는 게 있어요. 어디 교회 목사가, 교회 집사가, 교회 장로 권사가 그래 라고 나에게 탁탁 정죄의 딱지를 날립니다. 사탄은 나로 하여금 끝없이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잘못에 관하여 즉각 딱지를 뗀다고요. 우린 괴롭잖아요. 벌금 내야 되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괴롭잖아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우리의 차를 인생을 운전해 가시면은요, 마귀가 딱지를 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도 안 어기니까. 주의 성령이 믿음의 성령의 거룩한 법칙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세요. 그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그는 충분히 이미 다 지키셨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 안에서는 부정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도록 평화하게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누가 운전하면 주께서 운전하시면 주께서는 내 인생의 교통법규,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교통법규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뛰어난 운전기술입니다. 뛰어난 운전기술이라는 건 첫 번째요. 차를 잘 알아야 돼요. 운전기술이 좋다는 얘기는요. 차 자체에 대해서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가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또 차를 운행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차의 상태를 잘할 뿐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일에 차를 정말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도로주행, 이게 마지막으로 도로주행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운전 잘한다고 하면 샥 몰고 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 도로주행은 운전 잘하는 사람들의 맨 마지막 조건이기도 해요. 운전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요, 첫째, 차의 성능과 상태를 잘 알고 점검해 두는 거예요. 이 차는 아까 방금 말했잖아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의 인생이라니까, 내 인생. 근데 이게 내 건 줄 알았더니 주님이 운전하시길. 내 건데 주님이 관리권이 있대요. 주님이 운전하실 면허증이 있대요. 근데 그가요, 나의 능력과 내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내가 진토인 것도 아시고요. 내가 죄를 참 치울 수밖에 없던 존재다는 것도 아시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무익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는 나를 다루시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주님이 나를 때로는 때리시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요, 때로는 격려하시고요, 때로는 시련에도 빠뜨리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라는 인생의 상태가 아주 최상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끝없이 나를 체크하시고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차를 운행할 때, 내 인생을 운행할 때 너무 꼼꼼히 관리하세요. 정말 내 인생이 세상과 탓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차가 망가지지 않도록 정말로 나를 잘 관리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할지 운행 계획도 분명하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나를 다루시는 기술이 도로를 따라, 법규를 따라 이 차 운전하는 핸들링 자체가 거의 예술적이세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을 잘 운전해 가실 수 있습니까? 정말 신앙이 있는 신앙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주님의 운전 솜씨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잘 운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그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차가 포니보다 더 못한 차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차를 운전해 가시는 이가 완벽하게 운전해 가요.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편한 길로 위험을 최소화해서 절대로 사탄에게 딱지를 떼지 않고요, 가장 안전하게 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내 인생, 내 길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적 위임입니다.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도나텔로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요? 이 도나텔로는요,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미켈란젤로,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없죠. 그런데 도나텔로와 미켈란젤로는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형이에요. 이 도나텔로의 작품 실력은요, 결코 미켈란젤로에 뒤지지 않습니다. 동시대의 거장이에요. 동시대의 거장인데 두 사람은 완전히 독립된 거장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도나텔로는 기억 못하면서 미켈란젤로는 기억합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뭘까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최고급 승용차와 독일의 최고급 승용차의 기술적 차이가 2~3%밖에 안 난대요. 그런데 그 2~3%가 엄청난 가격의 차이, 엄청난 성능의 차이를 가져온대요. 그 2~3%를 극복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달리기를 16초에, 100m를 16초에 달리는 사람은요, 15초까지는 조금만 훈련하면 됩니다. 15초에서 14초 조금만 훈련하면 됩니다. 14초에서 13초 정말 열심히 연습하면 극복합니다. 그런데 13초에서 12초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12초에서 11초 들어가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즉, 이 평범한 상태에서는 초월하기가 쉬운데 꼭대기 올라가면 그 작은 간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분명히 위대한 거장이긴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는 도나텔로의 작업실에 미켈란젤로가 놀러를 갔어요. 형님 뭐 하십니까? 그러고 갔더니 나 일하고 있다고 둘이 얘기하죠.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작업실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조그마한 하얀 대리석 하나가 귀퉁이에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형님 저거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작업하다가 너무 작아서 버린 돌이야. 그랬더니 미켈란젤로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형님 저거 나한테 주세요. 왜? 그랬더니 저기에 갇혀있는 아기 천사를 내가 풀어줘야겠어요. 응? 뭐? 아기 천사? 그래,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미켈란젤로가 몇 달을 작업실에서 작은 끌로 만들어서 낸 것이 그 유명한 아기 천사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값도 없다고 그래요. 미켈란젤로는 버렸습니다. 대조각가예요. 대예술가인데 그가 버린 조각돌입니다. 그런데 그가 버린 조각돌을 그것을 미켈란젤로가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절대절명의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거장이라도 같은 거장이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부처님을 훌륭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다. 공자님을 훌륭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호멧을 훌륭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 지도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위인전에 올려놓고요. 세계 5대 위인, 3대 성인 이렇게 올려놓고 비교합니다. 내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 학자들이 이성의 세계가 신의 세계를 인정하는 거 아니까 예수님 보고 그 사람들에게 신으로 인정해달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의 차이, 예수님과 그분들과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제 눈에는 이게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제 누구의 손에 잡히냐? 부처의 손에, 마호메트 손에, 공자의 손에 잡히느냐?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잖아요.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들은 버린 돌이요.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이요, 우리에게는 아기 천사상의 고가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려버립니다. 폰이라고. 내가 흙수저라고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흙수저인 나를 예수께서 잡으신다고요? 그러면 금수저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삼손. 그가 블레셋 1천을 때려 죽인 무기가 뭔데요? 당나귀 턱뼈입니다. 그 당나귀 턱뼈 흉측하잖아요.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걸 누가 집에 갖다 놓겠습니까? 들에 버려진 죽은 당나귀 턱뼈를 삼손의 손에 딱 잡히는 순간에요. 그것은 1,000명의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비록 당나귀 턱뼈 같은 사람일지라도요, 이게 주의 손에 딱 붙잡히는 순간에 세상 말로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네가 당나귀 턱뼈냐? 내 손에 잡혀라. 내 손에 잡혀라. 네가 정말 못생긴 내 손에 잡혀라. 네가 정말 무능력하냐? 내 손에 잡혀라. 네가 내 손에 잡히는 그 순간 세상의 감히 너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면 네가 못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무능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흙수저라고 탄식하지 말고 네 길을 내게 맡겨라. 그가 이루시고 네 길을, 네 의를 빛같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겠다. 나를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겠대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런 미래가 이루어져 있대요. 왜? 나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을 젖혀놓고 내 마음대로 살겠대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살면 여러분이 고생하고 수고한 애쓴 만큼의 대가는 거둘 겁니다. 그건 자연계치의 세계니까. 세상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노력하신 만큼 얻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럴 뿐입니다. 그 위대하고도 큰 차이, 이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으면. 지금도 주의 성령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전적으로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다 이루기고 완성시켜 주겠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여러 가지 일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의 사업의 운전대를,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내어놓아 주십시오. 주께서 잡으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주님한테 운전대 내드렸다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 약간 옆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조수대에 앉혀놓고 여러분을 운전합니다. 그걸 갖다 들이받고 딱지 띄고 사고 내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두 손 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바꿔주세요. 또 주님 운전해 가다 또 여러분이 주님 좌석을 뺏어요. 주님은 착하셔서 여러분이 고집할 때마다 운전대를 내주십니다.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전적으로 주님에게 드려놓고 저 천성 문화까지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꾹 계속해서 몰고 가서 정말로 전적으로 위임된 당나귀 턱뼈일지라도 내가 주의 손에 잡히면, 내가 버려진 대리석일지라도 명장 예수의 손에 잡히면 나는 최고의 인생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귀한 믿음 가지시고 매사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